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에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패단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성경 원문에도 이 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단이라는 말은 상하게 하다, 해하게 하다, 처참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태인들은 세 가지를 인생의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는 부유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래 사는 것, 장수에 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준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불행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패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행복이 아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헛되고 불행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쌓고 부를 쌓았는데 정작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허물고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가졌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녀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100명을 낳았다라는 말이 실제로 이제 자녀들을 100명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많은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둔 것이 행복이며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도 오늘 말씀처럼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부모가 죽은 뒤에 매장해 줄 사람이 없으면, 장례 치러줄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그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은 낙태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태된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태된 사람은 불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히 장례 치러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어도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또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행복은요, 단순히 나에게만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100명의 자녀를 둔 것이 복이 아니라 한 명의 자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고 또 자녀와 더불어서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을 말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2000년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제일 장수한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도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는 좀 더 오래 살았을 뿐이지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오래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장수하면 이 땅 위에서 겪는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데 장수하면 더 오랫동안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오래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의 행복론은 재물이나 자식이나 장수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식욕은 만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식욕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식욕이라는 말을 네페시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은 입으로 먹는 일,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된 행복은 내 영혼이 행복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7절과 연결해서 보면 사람의 행복은 먹는 것과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권단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미국의 그 20세기 초의 부호였던, 세계적인 부호였던 앤드류 카네기가 한 기자 앞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그만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돈 버는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조금만 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행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땅 위의 것들로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복이죠. 성경은 그런 피조물이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강한 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 가운데서 평안히 사는 것으로 행복의 목표를 삼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헛된 것을 더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재물과 부와 존귀, 하나님이 없는 자녀와 장수하는 삶은 행복이 아닌 고통을 더해주는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떠난 삶은 불행이요 저주지만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노안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나오지 못하고 계신 한 어르신께서 성경을 필사한 노트를 보내오셨어요. 정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성경 그 필사한 노트를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성도님이세요. 그분께서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성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